세상의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되며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일 뿐이에요? 나의 생각일 뿐이고,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뭐 받아야 되고요? 고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하셨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성도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룰 때에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핍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택함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을까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뭐한다고요?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도들을 세상에서 택하셔서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에서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큰 죄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 안 맞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벵겔은 미움과 불신앙의 관련성에 대해 말하기를 그리스도에게 대한 사랑은 신앙과 동반하나 증오는 불신앙과 동반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앙과 증오는 함께 이렇게 묶어서 생각할 수 있고, 신앙과 예수님 사랑은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그러한 일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과 불신앙은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것과 신앙, 사랑하는 것과 믿음은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지도 하게 되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도 싶고, 우리가 맛있는 것도 있으면 함께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신뢰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랑의 모습이 곧 그 사람과의 나의 뭘 보여주는 것이 될까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께 속한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또 예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예수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택함 받은 자로 누굴 사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세상에서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가짜 신앙이다. 가짜 신앙. 보여주기식 신앙.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내 마음에서 우러난 모습이 되어야 하고,
내 행동이 내 마음과 일치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자는 예수를 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이면서 택함 받은 자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없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인 것이죠. 마치 탤런트들이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영화 배우들이 영화에서 연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배우들이 하는 역할은 진짜를 표현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로서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드라마에서 대통령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면 대통령 역할을 내가 맡았으니까 대통령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야? 뭐가 맞아요? 내가 탤런트란 말이야. 연기자란 말이야. 그러면 나에게 대통령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지, 연기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대통령인 것은 아니죠. 그 내용 중에서만 대통령인 거예요. 실제로 나는 뭐예요? 연기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연기자처럼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연기하는 연기자처럼 살면 안 돼요. 진짜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현장을 직접 이렇게 찍어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 육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의 프로그램도 있고, 결혼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뭐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실생활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뭐 꾸며서 한다는 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액면 그대로 보자면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 어떻게 육아하고 또 혼자 살면서 어떻게 지내고 그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방영하고 있고. 그런데 드라마가 딱 시작됐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은 그 역 자체가 진짜인 거예요. 그냥 극 중에서만 그 드라마나 아니면 그 영화에서만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닌 거죠. 자기가 연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연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저희 큰형님이 목사님 하시다가 나이가 되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셨는데, 이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다. 누구였습니까? 목사님이었습니까?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야 되니까 보여지기 위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행동은 이렇게 하는데 속마음은 다르면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믿음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우리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단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모습이 정말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일치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진짜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시편 35편 19절과
시편 69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시편을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모세 율법이 성경에 보면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 전체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은 보통 모세 오경을 지칭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율법의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 중에 어디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35편 19절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시편 69편 4절에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라는 말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그들은 까닭없이 미워한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상 바로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오신대요? 아버지로부터 오신대요. 그런데 누가 보낸대요? 예수님이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영 또 예수님의 영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도우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모습을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을 미워해도 성도들을 미워해도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세상에서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오히려 물러서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26절 27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의 증거와 사도들의 증거가 함께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너희를 통해서 또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증거와 사도들의 증거는 실상 하나인 것이죠.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인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능력받아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로 적용을 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증거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성령님의 권능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 12사도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들도 증언한다. 그러니까 사도의 그 자격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보았다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10장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모셨고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은 자격으로만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내 이웃 주변 온 유대 그 다음에 옆에 나라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많은 나라까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또 주변의 지역과 그리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국가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뭐가 되게 하시겠다?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즉 세상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들 나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라라는 의도가 아닌 오히려 반대의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핍박이 와도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내가 오늘 그 고해사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대언할 것이고 나를 증언할 것이고 너희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한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면 나는 그 능력 받아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로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복음 증거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지만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었다가 아픔을 당해서 홀로 지내는 분들이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처음에는 많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삶을 살아내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자녀를 양육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그 일을 잘 감당해낸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사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은 어디에 묻는다고 해요? 가슴에 묻는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성도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지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돕는다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냐고 아니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성도인 나를 성도인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도를 세상에서 택하셔서 불러내어 주셔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 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예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예수를 미워했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미워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미워하겠죠. 왜? 예수님도 미워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어디에 매달아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나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것은 그거는 마땅한 일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일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길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또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건강도 주시고 체력도 주신다. 우리에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믿으시기 바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